예배에 나오신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들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과의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심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좋은 밭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을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연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모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 시간 옆 사람과 앞뒤 사람 함께 축복하면서 눈인사 함께 나누시면서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되는데 나와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모든 모임 중에 임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지난주에 한번 불러봤던 찬양인데요, 연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들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내 안에 한계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함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것조차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연약함과 이러한 한계까지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도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의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수요 에센스 예배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또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형상을 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 또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한계에 부딪힌 모든 문제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사랑을, 소망을 회복시키시어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시간을 내어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들 찬양으로, 방송으로, 또한 의전으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잠옷실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우리 1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우리 1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라졌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창세기 아브라함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첫 번째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시련을 만나지요. 그 시련 가운데 우리는 믿음 안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선택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승리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그 믿음 안에 선택한 것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한다. 그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전체 읽진 않았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4개국에 동맹한 이스라엘 동쪽의 나라와 사해 근처에 5개국이 동맹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4개국과 5개국이 있는데 4개국의 동맹한 나라 중에 그돌라 오멜이라는 엄청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국에게 이 5개국이 늘 조공을 바쳤습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늘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 조공을 바치는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3년 되던 때에 이 5개국의 나라가 더 이상 조공 못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4개국과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그런데 워낙 4개국이 싸움을 잘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5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멸망하면서 이 4개국이 이제 괘씸하잖아요. 그러면서 5개국이 점령 그 도시를 하나하나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도시가 있는데 침략한 도시 중에 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누가 선택한 땅입니까? 롯입니다. 지난주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운 다음에 아브라함이 형님이지만 양보했잖아요.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때 롯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죠? 눈을 들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눈을 들어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좋은 땅, 내가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소돔이었습니다. 그 땅이 소돔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선택에 앞서서 헤브론이라는 땅을 선택합니다. 헤브론은요 산지입니다.
굉장히 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눈에 보기 좋은 땅은 아닌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에 따라 그 땅을 선택하여 그곳에 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롯 잘 선택했다. 너 노다지 땅이야. 너 진짜 트렌드를 알고 너 진짜 이 땅에서 어느 땅이 금싸라기 땅인지 잘 알지. 너 잘 선택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또 아브라함은 그냥 산지에 있으니까 관심도 안 가졌겠지요. 근데 몇 년이 흘러 그 땅이 침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침략을 당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갑니다. 이긴 나라가 다 가져가요. 포로도 끌어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소돔에 있는데 그 나라가 패하자 그가 전리품도 다 뺏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가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행동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뒤통수 맞았거든요. 형님인데 형님이 좀 양보했으면 동생이 아니 형님부터 고르십시오. 좀 그래야 뭔가 순서가 맞는데 냅다 그냥 그걸 자기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 버리고 형님을 좀 무시한 그런 행동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런 것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네가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헤브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상처가 없습니다.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롯이 어려움을 당하자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은 뭐예요? 도와줍니다. 그때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318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웬만한 도시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웬만한 도시보다 많은 숫자였어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318명을 자기의 집에서 훈련시키고 함께 지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그가 나올 때에 바로가 그에게 전리품을 주었잖아요. 전리품을 주었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자기 집안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자기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일을. 자, 그런 일에서 쫓아갔어요. 하여튼 아브라함의 엄청난 그 부요함이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챙기는 잘 준비하는 그런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이 준비해서 쫓아가는데 어디까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대략 거리가 한 400-500km 넘는 엄청난 먼 거리를 쫓아간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있는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한 대략 거리가 한 180, 한 200km 안쪽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갔냐면 318명을 데리고 단숨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먼 거리를 단숨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단숨에 갔어요. 참 아브라함이 이 대단한 용사란 게 뭐냐면 어떻게 이 4개국, 5개국을 충분히 이기고 남는 그돌라오멜의 4개국을 그들이 이기고 쫓아갈 수 있을까? 엄청난 준비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전쟁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전쟁이 일어나서 4개국이 이기고 5개국이 지고 롯이 끌려가고 그래서 318명이 쫓아가서 다시 롯을 찾아와 4개국을 이겼다. 이 전쟁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조카 롯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치관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여튼 318명을 또 이렇게 막 집에서 거느릴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고, 그 모든 부를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친척들과 그 다음에 자기에 있는 모든 식솔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 누구보다도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옆에서 상처받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사라가 상처를 받았어요. 왜 상처받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남편이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자기 자신만의 목숨을 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아마 누구보다 아내 사라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치유하는 과정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귀를 얻었을 때 그 부귀를 어떻게 쓰는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족속을 지키기 위해 318명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도 사용하기도 하면서 자기에 있는 족속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부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비교해서 많다 적다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게 준 것이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준 것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감사뿐만 아니라 이걸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사용할 때 정말 내 자신의 이익과 이윤과 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기쁨,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자기의 족속들과 나누고 아내의 상처받은 그 마음을 또 만져주고 이러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아브라함 아니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 자기 살려고 아내 누이라 속였던 그런 찌질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찌질이 남편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부가 있어도 그 찌질이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큰 경험이든 작은 경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경험이든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예배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 순종해야 경험하죠.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대부분 물어보는 사람들 보면요, 순종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순종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부를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자기 족속을 위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찌질이 남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찌질이지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떠올려 보십시오.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떠올릴 때 정말 아브라함처럼 찌질일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찌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내가 믿음이 있다면,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찌질이 남편을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의 가치관을 그 남편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남편, 하나님이 축복한 남편, 내가 축복하면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해 보는 것 같습니까? 손해 보시는 것 같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가 아무리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 그렇게 여기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른 남편과 비교해서 다른 아내와 비교해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최고의 남편을 나에게 주셨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남편들이요, 최고의 아내를 나에게 주셨다. 아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를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물론 그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릴 때, 마음 아플 때 많죠. 하지만 계속 그런 남편에게 내가 끌려가면요, 나의 믿음은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나의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남편이든 어떤 아내든 어떤 자녀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 그 가치관을 부여하고 그 믿음 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내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아내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고요. 아내의 상처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아내의 상처를 치유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남편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누가 치유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환경에서 치유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고쳐지는 것 같지요. 그 시간에는 힐링이 되는 것 같지요. 근데 돌아오면 또 다른 지옥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 문제를 던지거든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여전히 문제를 던지는 세상에서 은혜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은혜로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막 던지는데 그 문제 안에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버리거든요. 그래서 13장에 그런 어떤 다툼이 지난주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의 그 다툼이 있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헤브론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브론에 갔기 때문에 롯에 대한 상처가 없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거죠. 롯이 어려움을 당하자 즉시 도와줍니다. 즉시 도와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손해볼 것 같지요. 무언가 억울할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런 삶을 사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순종의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을 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4장 이제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먼 거리를 쫓아가 조카 롯을 이제 구해 주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해 주는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4개국이 5개국을 이긴 다음에 돌아가는 모든 길과 쳐들어오는 모든 길에서 헤브론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헤브론의 거리가 30km랍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헤브론은 들리지 않고 4개국이 철수하거나 쳐들어올 때 그건 피해갑니다. 그건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볼 때 헤브론을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믿었지만 그 믿음의 일들이 일어났냐고요?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험한 산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의 자리에 있으니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뭔가 선택했다고 했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걸 깨달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 몇 년이 지날 줄 몰라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내가 뒤를 돌아보는데 그 뒤를 돌아보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보호하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잘 나갔던 것은 롯이었습니다. 롯은 도시에서 잘 나갔잖아요. 자기는 오히려 산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소돔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전리품 다 뺏기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헤브론은 보호됐다는 것입니다. 보호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그걸 바랬겠지만 그걸 내가 경험했습니까?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면 할게요. 지금 말씀하면 할게요. 믿음 아니라니까. 제가 강조하잖아요.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들으면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근데 오래 가진 못하지요. 오래 가진 못하겠죠. 근데 하여튼 세상 사람들도 보여주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인내하는 거고 믿음 안에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견디고 인내하는 게 믿음으로 견딥니까? 깡다구로 견딥니까? 이 차이예요. 어떤 분들은 이를 악물고 견딥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자신이 끌어안고 자기 입술을 깨물면서 견딥니다. 그러니까 피가 나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힘들지요. 하지만 내가 그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 대로 나는 순종할 거야 라고 견디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견디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를 악물고 견디면 소망이 없어요. 날마다 나를 저주하죠. 내 삶을 저주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붙잡으면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소망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활, 우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어.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힘든 삶, 행복한 삶, 어떤 삶을 살지라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고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입니다. 이걸 붙잡고 걸어갈 때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이 지옥이 됐다 천국이 됐다 이걸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소돔의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갔던 가치관을 가진 롯은 다 뺏기고 결국 노예로 끌려갑니다. 근데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어디에 사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대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땅에 살고 있나 롯의 땅에 살고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느 땅에 있니? 너는 눈이 보기에 좋은 사람들의 보기 좋은 그 땅에 있니? 아니면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땅에 있니? 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질문하시면 대답해야 되죠. 그 대답이 뭡니까? 내 삶이에요. 내 삶이 대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죠. 그 땅을 향해 가는 것. 그래서 나는 어디에 사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선택할 때마다 말씀을 보세요. 선택할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더 묻고 물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덥석 가격 싸다고 괜찮다고 지리적으로 좋다고 여러분이 덥석 물기 시작하면 그 땅은 자칫 잘못하면 소돔과 같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받아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잖아요. 한 318명을 자기 집에서 거느릴 정도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근데 이 부를 누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늘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내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디에 내 마음을 사용하는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 말해도 내 카드 명세서 보면 다 아는 거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내 시간의 명세서를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지는 내 스스로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죠.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고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일어날 때 망설이지 않았던 거예요. 준비된 318명이 있었거든요. 준비된 318명이 있으니까 문제 앞에 쫓아가는 거예요. 문제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으셨으면 감사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감사하다 해서 그 감사함에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하루의 시간을 물질을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혜에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오늘 수요 SNS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진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진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내가 열심히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더해져서 영광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해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 했던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했을 때 무언가를 물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말씀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좋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너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어찌 보면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자체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걸 통해서 영광을 더해줘서 하나님이 영광을 덜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으신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높아지는 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이 구해줬잖아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삶을 돌아와서 회개하며 변화됐습니다. 근데 롯은요,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고 전리품 다 뺏겨서 가는 그를 아브라함이 도와줬거든요.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롯은 또 소돔으로 가요. 또 소돔으로 가서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나와요.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나온다고요. 여러분, 롯은 회개가 없습니다. 롯은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에 관심이 없어요. 롯은 여전히 뭐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 뺏겨봤는데, 심지어 노예로 끌려가도 봤는데 그 고난 앞에서 전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소돔으로 갑니다. 가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롯이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그 성이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근데 그 안에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그 성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무너지는 그 성 돌아봐요. 소금 기둥 되지 않습니까? 2딸만 데리고 또 롯 겨우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앞에서 그게 기쁜 일이든 그게 안 좋은 좀 기분 나쁜 일이든 그게 고난이든 축복이든 우리가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봐야 돼요. 나를.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 그 축복이 여러분의 롯과 같은 축복이라면 깨달으셔야 돼요. 이 축복이 독이구나. 여기서 스톱, 멈춰야죠. 만약 고난 앞에서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지? 라고 봤을 때 그 고난이 롯과 같은 나의 모습이 있다면 돌아서야죠. 거기서 회개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 회개, 반복인데 회개의 시간들이 뭐예요? 점점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짧아진다는 건 뭐예요? 회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말씀이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서 계속 헤매었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와서 작동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것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빨리빨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점점 인간이 죄인이자 죄는 안 범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죄가 지나갑니다. 이제는 죄가 지나가 버려요. 왜? 말씀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닮은 데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히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됐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내가 수요 예배 드렸으니 됐다, 반드시 이 예배 때문에 넘어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목사니까 됐다, 내가 지금 교역자, 순장, 내가 뭔가 하니까 됐다라고 말할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여전히 진로가 불투명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가정을 통하여 일할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직장을 통하여 일할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만나는 이웃들과 이 도시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일할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란 찬양인데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찬양이 이거네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믿음과 삶.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네. 여러분을 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후회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이런 자녀를, 이런 가정을, 이런 교회를, 이런 직장을, 나는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여. 내가 이 자리에 주의 부르심이라.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 오직 감사와 순종.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목소리로만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길에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롯의 자리는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눈에 좋은 것, 나의 보기 좋은 것, 내 몸에 좋은 것, 내 환경에 좋은 것 선택하며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여 그러한 약속이 내가 순간순간마다 말씀 안에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성령 하나님 말씀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사람 앞에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며 찬양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사모하며 걸어가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길에 노래합니다.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좋은 것 선택하며 걸어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며 바라보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나가고 날마다 거듭나며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놀라운 영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먼저 봐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접는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눈에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붙잡으며 믿음 안에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원을 통하여 이 도시를 축복하시고 더원을 통하여 민족을 축복하시고 더원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아멘.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하지만 그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도시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바라보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놈들을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은밀한 것으로 그건 놀라운 것으로 이 시간만 가지고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는 놈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강 앞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영동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모든 생명을 원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은혜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면역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재미난 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아버지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부어주시오. 그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하여 놀라운 나누기를 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나의 비전이 되고 요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요즘의 밤이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먼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건강하지 못한 그런 육체를 위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환우 기도 제목 보시면 우리 홍선희 집사님의 차녀 예은이 뇌전증 완치를 위해, 또 하은이 파파 증후군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면 네덜란드로 1년 동안 연수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 재발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종수 홍선희 집사님 1년 동안 그곳에서 또 회사에 필요한 일들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좋은 교회와 좋은 이웃과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이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문은희 집사님의 장남 믿음이 언어가 트이고 일반 학교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 오영애 집사님의 장남 우리 차상욱 다한증과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이 완전히 치유되도록, 김세영 성도님의 무릎 통증, 김경아 B 집사님의 목 디스크 치료와 팔꿈치 다리 저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장은선 집사님의 소양증, 나고은 집사님의 수술 없이 손가락 근육이 회복되며, 또 권지혜 집사님 신경성형술 시술 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지순자 집사님 대상포진 눈으로 오셨는데 빠르게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주연 집사님의 모친 김현정 집사님 자궁암 전이되지 않도록, 또 자궁 수술과 회복을 위해 오늘 수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여 모든 수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조명신 권사님 어깨뼈와 근육 수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한지은 집사님의 부친 한성재 장로님 좌측 무릎 연골 수술한 부분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홍성표 성도님의 대장암 수술 후의 회복과 김은심 성도님의 위암 완치와 건강 회복, 또 남은국 집사님의 부친 남성현님의 교통사고 후유증 뇌진탕 어지러움증 없도록, 또 정수현 집사님의 부친 정양삼 집사님 치매 회복을 위해, 또 엄지연 집사님의 부친 엄종갑 집사님 신부전으로 입원 중인데 회복을 위해서, 또 긴급한 기도 제목 하나 우리 박춘희 권사님 오늘 또 이 시간 심장 조영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심장 조영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끗이 치료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여러분 연약한 곳에 손을 올리십시오. 주여 이 손이 십자가 보혈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사랑하는 환우들을 눈물로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환우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의 늦은 완치를 위하여 치료 도와주시고 그 모든 데서 하나하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는 그런 죽음을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으리 가족을 성령께서 보호하셔서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족이 1년 동안 넬란드에서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사람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김동국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넬란드 연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이 언어가 뛰게 하소서. 학교생활 적응하게 하소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이 가운데 성령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국이 나으시고 이 동상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아이를 온전히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내는 성령의 무릎 동정 성령의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멈춰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동생이 나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내어 미질사의 목대 생각 치료와 성지와 다리저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먼저 믿음을 배부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질병에 기간토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노령증의 완치와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손가락을 회복과 온전히 하나님의 눈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모든 질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사주하님이 장골련할 때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눈에 우리 영혼이 하나하나 아버지를 달아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이 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면서 일사님 양관전의 자통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장국의 수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 수술 받으며 완치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조명신 권사님여 병명하고 수술의 복을 위하여 안전은 양론이며 주문을 명고 수술한 부분을 위하여 성령께서 모든 뼈와 모든 근육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가 떠나갈지어다 대장암과 위암과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완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상을 만져준다는 모든 업종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자차기를 완전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례산 때문에 집의 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영의 온전한 정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엄정한 집사님의 집부전이 원중이 성령에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떠나가게 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심장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박수의 원사님을 용이라는 날 도와줘서 모든 조용수리 은혜 가운데 맞춰지며 성령 안에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건축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걸어갈 때마다 모든 질병 안에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연약한 부분 내가 약한 부분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시고 아버지 우리 사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그 고통과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그 병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병상에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수술받는 박준희 권사님 심장 조영술 가운데 함께하사 모든 연약한 것들이 그 조영술을 통해서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정 집사님 자궁암 또 수술 중에 있사오니 성령께서 모든 수술 가운데 함께하시고 회복의 과정 급속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도록 성령께서 모든 약과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손을 올려 기도합니다. 내가 올린 연약한 그곳에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셔서 깨끗게 하시는
또한 회복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또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먼저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또 새학기를 맞이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소서. 가정과 개개인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은혜를 주시고 가정 안에 묶인 것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학기를 맞은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새로운 환경과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자녀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것 외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있지요. 아직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 하나님 함께 예수 잘 믿어서 이런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의 VIP,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성령 안에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님과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문을 여시고 소망의 문을 여시고 사랑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분 가족으로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할 때마다 아버지 노력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되어주시옵소서. 함께 가져가는 신앙의 동역자로 되어주시고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정마다 주여주고 만나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학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동무들을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친구들을 만나며 용사의 만나 모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보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보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족의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사는 VIP들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직장 중에 많은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전하며 걸어갈 때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행복하게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원하며 우리 하나님이 가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두 가지를 묶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두드림 새벽클럽, 중보기도 훈련생, 다락방, 성장반 과정의 1:1 양육, 주일 제자반, 순장반, 임직자 훈련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세우시며 길라잡이 성경을 통해 말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운영위, 순장, 부장 모든 섬김이 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담대히 믿음으로 한마음 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홍수를 비롯한 모든 재앙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내려주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위정자들에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복음의 확장성이 삶에서 말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들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이제는 4월 첫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찬양과 방송과 차량과 주차와 모든 성기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벽을 깨워 나올 때 성령이여 그 기도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고난 주간을 위해서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말씀을 따라와 생각으로 가게 하소서. 그러게 하시며 하나님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신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드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교회는 사역하리라.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에게 예배드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십자가 사랑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더원 사랑의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순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참 많은 이때지만 우리가 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이 경제가 어려울지라도 경제가 나아질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웃과의 모든 관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믿음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병에 담겨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새학년 입학한 우리 1학년 아이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이웃들, 또 물론 좋은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그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들 안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학교 생활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네, 서로 교제하고요, 인사하고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